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운데 나무가 하나가 생겼는데요, 우리 부서교회 아이들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지난 2주간 아이들의 감사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 여디디아 학생들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나무에 같이 걸어놨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벌써 9개월 넘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이들 제목들을 좀 몇 개 읽어봤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이거더라고요. 코로나 중에서도 건강해서 감사해요. 또 많은 제목 중에 하나가 예배 같이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이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또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좌석이 조금 더 가까워지셨죠? 이제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서 예배당 안에 50%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롭게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계시니까요, 인사하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레위기 23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7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초막절을 지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 가운데 특별히 3개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3절기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절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지만 이 3절기는 추수와 관계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밀농사가 마친 후에 추수에 감사하고, 보리농사가 마친 때에 또 감사하고, 또 초막절은 모든 과일을 수확한 후에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초막절, 또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코로나의 긴 기간 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하시면서 이 한 해 동안에 나에게 감사는 무엇이고 하나님 베푸신 것은 무엇인지를 아마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과연 감사는 무엇일까? 침례교회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믿으십니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감사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을 연장시키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기도 싫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마비되고 어려워지고 우리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졌고 또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 한 해 동안에는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서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35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과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의 앞과 뒤는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라. 초막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은 아시는 것처럼 텐트입니다. 간단한 텐트이지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초막을 질 수 없는 환경이면 자기 집 베란다에라도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출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고 광야의 생활은 40년 동안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텐트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서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장막,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구름이 계속해서 이동하면 밤에도 불기둥이 이동하고 있으면 그들은 지체 없이 그들의 장막, 텐트를 걷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쓴뿌리들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의복이 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추수하지도 않고 씨앗을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석을 치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초막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이 한 해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살았던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장막을 치고 기념하는 것은 좋은데 며칠을 있냐면 그 장막 속에서 7일,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념하는 건 좋은데, 기념식 한번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빠, 우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기서 자야 돼. 왜 불편한데 여기에서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집도 사실은 장막이야. 하나님이 우리도 언젠가 부르시면 우리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야.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에 언젠가는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이 장막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이 있냐면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본향집,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라 텐트, 장막, 초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을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장막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장막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장막이 무너진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이 소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텐트를 걷는 겁니다. 텐트에 팽팽했던 줄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텐트가 어떻게 되냐면 푹 사그러듭니다. 이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데 그 텐트를 걷는 병사들이 텐트를 걷으면서 그 줄을 풀면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당연히 행복합니다. 이제는 이 텐트를 걷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아내가 있고 내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슬퍼하며 텐트를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본향, 그곳으로 돌아가는 때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텐트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너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이 절기를 언제 지키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 그때까지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에 이제 백성들이 모두 모여있고 학사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절기에 대해서 그들이 듣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백성이 왜 포로의 삶을 살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는지 알지 못했던 그들이 성전이 다시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된 그 시점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있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며 읽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원해서 스스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장에서 그리고 벌판에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절기, 포로 70년을 살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되었지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던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암기하는 게 기억이 아니라 기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는지를 이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신비에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그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서 죽으셨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서야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그들이 자원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광장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예, 당연하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아침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이 절기를 지키며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에 있는 것은 기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것들은 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좋은 잠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마당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기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냐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모든 토지의 소산을 거두기를 다 마치면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확이 있죠.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질로도 보상하시고 내가 한 해 동안에 나에게 공급하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들이 작년에 비해서 더 넣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어렵고 힘들죠. 어디 장례가 있어서 교회 산에 발인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금산 지역을 지나가는데 금산 지역의 그 인삼밭이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수해 때문에 그 댐 방류 때문에 그 많던 그 인삼밭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기둥을 세워놨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산 것들 가운데 우리의 열매 가운데 적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게 주셔도 감사하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 두 분. 우리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언제 감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주셔야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져야죠. 우리가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좋아져야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은 그거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불행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가운데 우리의 물질 가운데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배우 신혜라 씨가 있습니다. 남편이 차인표 씨이죠. 무슨 간증을 했냐면요, 항상 감사해요. 그럼 기쁨이 생겨요. 신혜라 씨하고 차인표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두 명이 있는데 딸 두 명은 입양한 딸입니다. 공개적으로 입양한 딸이죠. 신혜라 씨가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연기하는 게 달란트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것,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주신 마음 중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달란트였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있는 그 시설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힌 겁니다. 외국은 이런 아이들을 가정이 위탁해서 돌보는 가정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시설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평생을 식판에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안 먹잖아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는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또 입양될 때까지 아니면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 어디다 밥을 먹냐면 식판에다가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러다가 눈에 밟히는 두 아이를 이제 2, 3년에 걸쳐서 두 아이를 공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입양된 걸 알죠. 공개 입양을 했으니까요. 여자아이들이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난 아들, 입양한 두 딸 키우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냐면 교육학 공부, 심리학 공부하고 가정사역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그런 프로를 하죠. 아이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프로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만이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도 달란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달란트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십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왜 이 땅에 주실까요? 이 땅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이 어려움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달란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치 않게 형들의 핍박을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든 종살이를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는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총리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를 팔았던 형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그의 달란트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습니다. 똑같은 절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특별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관제 의식을 드렸습니다. 그 관제 의식은 다시 시작할 농사에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는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추수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 목마름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의 강이 되실 때야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에 그가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7명의 집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 장소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살해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1세기 교회에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현재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감사 절기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 본문은 23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를 보셨습니까? 외에, 안식일에 드리는 물질 외에, 너희가 드리는 헌물 외에, 너희가 드리는 서원 제물 외에, 너희가 드리는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초막절에 드리는 이 물질은 다른 물질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질 드릴 때 같이 겸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오늘 안식일 예물 드리니까 이 제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에,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외에, 너희가 서울에서 드리는 제물 외에 분리해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신명기에는 이 초막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절기에는 누구와 함께 하냐면 너희 노비와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만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는 모든 사람, 노예를 포함해서
또 종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해서 고아와 과부를 포함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에 신명기 16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예물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절기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고아들과 과부들과 객들과 노비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감사함이 없으면,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막절에 이제 많은 농산물을 수확해서 들여놓았는데 이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노비와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도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누구인가를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살았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종들,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이 절기를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창고만 찼다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말합니다. 다 수확하고 왔더니 창고가 부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창고 하나를 더 줘야지.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혜 없는 자들은 창고를 짓고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옆에는 누가 있는지.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또 이 초막절은 우리만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까지도, 심지어 노예까지도,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였습니다. 믿음은,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부자이고 관원입니다. 명예도 갖고 있고 물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요?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인생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부족하게 없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부족한 것은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없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내가 쓸 것도 부족해서 나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신뢰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너희 손에, 너희가 만지는 모든 것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삶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총 여선교회에서 어려운 아이들 20여 명 가정에 운동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 모자원에 있는 아이들. 그런데 그 일을 준비하면서 다른 집사님들이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셔서, 어떤 분은 저 위에 있는 오리털 파카, 아이들이 추워지는데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운동화만 보내려고 했더니 옷도 없을 텐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가는 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로션이 있는데 이것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냥 가지 말고 애들 먹을 것 좀 챙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햄도 가져오시고 김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졸지에 원래는 운동화만 가는 거였는데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서 20여 명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무엇일까요? 이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누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믿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나누시는 대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낮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흥의 공동체가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기억하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